오늘도 새벽 자리에 나오신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우리 갈릴리 교회 포어는 복음의 능력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행복전도팀과 중보기도팀 발족식이 진행됩니다. 왜 우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해에 이러한 일을 벌이나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하나쯤 성인이 되어서 다짐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글 같은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꿈과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며 어느새 오늘 하루를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브레이크가 밟히듯 동력을 멈추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명확할수록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자화상을 분명하게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하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화상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자화상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역사적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져 갔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고 다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산다는 건 너희가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단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리고 그분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것이란다. 설령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의에 줄인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단어는 엘레오스인데 구약의 헤세드와 라헬을 번역한 단어로 먼저 헤세드는 구약에 나오는 핵심 개념으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 약속했으니 너희가 나를 배신하여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사랑 역시 저번에 살펴본 의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적 신실함이었습니다. 종이 의롭다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그 역할에 충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건 계약을 잘 이행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즉 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사랑 역시 한결같은 것입니다. 또한 엘레오스는 라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라함은 어머니 태에서 나온 단어로 자식을 잉태한 어머니가 뱃속에 자녀를 느끼듯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연결짓지 우리 자신에게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듯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힘든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도덕, 사랑을 챙기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덕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사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 청자들은 모두 찢어지게 가난한 극빈층이었습니다. 로마가 걷는 세금, 그리고 헤롯 왕이 걷는 세금, 또한 예루살렘 종교 당국이 걷는 세금 등 중복적인 세금으로 인해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팔고 먹을 것이 없자 들로 나가 도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라.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웃에 대한 긍휼만은 잃지 말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고통에는 동참하라고. 나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살아남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처절한 생존 환경에 있더라도 자신이 누군지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자화상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한두 번이야 할 수 있겠지만, 매번 어떻게 남의 고통에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공감을 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행복의 기준, 첫 번째 행복에 관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자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행복의 조건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행복에 이르는 길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원인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사방이 적인 세상, 사방에서 나를 물어뜯어 나를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그 세상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빈층들은 당장 오늘 먹을 것, 오늘 마실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 내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사치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간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덕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남의 일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당장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남까지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끔찍한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행복의 원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삶이 팍팍하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럴 때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세상이 바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비전 트립 때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극빈층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환경이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저한테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만한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여 어느새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선교사님이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11조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사님께 화를 냈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해외 교회에서 받는 것에만 익숙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교사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양반이 어떻게 우리한테 돈을 거둘 수 있냐고 따지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들은 지원을 받기만 했지 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벼룩이 자신이 갇혀 있던 상자 크기밖에 점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빈곤한 자신은 받기만 해야 한다는 그런 패배의식이라는 상자에 갇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발에도 선교사님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11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선교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받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았고 또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1조를 내다보니 우리가 받기만 하는 약자가 아니라 이런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선교사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치여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그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이 절대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요구하셨듯 우리에게도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또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의 원인은 다른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복음 역시 이 긍휼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